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재촉하는 하나님과 지체하는 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두 천사가 소돔성의 현장 답사를 하는 과정에서 롯의 환대를 받아서 집으로 들어갔다가 소돔성 사람들이 이 두 천사와 롯을 해하려고 몰려온 장면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두 천사가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면서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23절은 그 밤 사이에 있었던 천사와 또 롯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제목과 같이 재촉하는 두 천사와 두 천사의 그런 다급함과 반대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지체하는 롯의 이런 답답함이 오늘 본문에서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재촉하는 자와 지체하는 자를 비교를 통해서 왜 그러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2절에 소돔의 죄악이 확인된 이후에 두 천사는 롯에게 이 외에 너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재촉하는 이유를 즉 이 상황의 심각성을 분명히 설명해 주죠.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즉 약혼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죠.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장인어른 될 분이 부축 찾아와서 이 성읍을 멸할 테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성을 떠나라고 한다면 쉽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었겠죠. 특히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롯의 딸들의 신앙은 어떤지 잘 아직 모르지만 사위될 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롯이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체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밤이 지나고 이제 동이 틀 때까지 롯은 성을 떠날 채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서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와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끌어내라. 그래서 나가서 멸망을 피하라라고 재촉하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또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두 천사가 롯의 아내와 롯과 또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즉 롯이 나가지 않으니까 직접 천사들이 이 네 사람의 손을 붙들고 끌어다가 성 밖에 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이렇게 직접 끌어내지 않았다면 롯은 계속 지체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고, 또한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행하셨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큰 자비를 더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성 밖에 있는 롯과 식구들에게 17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18절에서 20절까지 롯이 이제 토를 달죠.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은 것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가다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까운 성은 소알에 가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롯의 이 대답에서 우리는 이 롯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어제도 잠깐 다루었지만 롯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이 오늘 이 대답에도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또 인도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 방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산기를 돌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습성 가지고 이런 습성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도 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셔도 산까지 가다가 죽으면 어쩝니까? 그러니 가까이 소알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저기까지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기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계산을 더 믿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연약한 롯의 요구도 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대답해 주시죠. 참고로 소알까지 피해서 소알이라는 성읍이 멸망을 면합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소알에도 오래 머물지 못해서 결국 산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 어차피 산으로 가게 될 거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롯의 믿음이 그만큼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롯이 소알에 도착하기까지 심판을 미루십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무능함을 말하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든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지체하는 롯을 애지중지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롯의 요청을 허용해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18장 후반부에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또 성경 곳곳에 이 원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분리시켜내시고 악만을 심판하시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물론 오늘 롯의 대답과 또 그런 롯의 반응을 보면 롯이 의인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죠. 아니, 정확하게 19장의 전체 내용을 봐도 롯이나 롯의 아내나 두 딸이나 의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보면 네 가족 모두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그저 소돔이란 도시에 또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에 더 미련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을 통해서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두지 않으시는 거죠. 참고로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의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읽게 될 우리 19장 29절의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저 의롭다 칭해 주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재촉하는 하나님과 지체하는 롯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더 위급한 상황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지금 멸망을 선고하신 하나님보다는 멸망을 피해서 도망쳐야 할 롯이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다급한가요? 하나님이 더 다급해 하시죠. 왜 소돔을 그런 심판을 하는 또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이 더 다급하고 롯은 지체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 심판의 심각성을 하나님은 아시고 롯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롯이 이 심판의 심각성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은 지금 천사들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롯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롯을 구원해 내셨죠. 이렇게 재촉하시는 하나님과 지체하는 롯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것은 지체하는 롯과 같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도 롯처럼 내 능력, 내 계산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데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은 비켜 계시라고 내가 해볼게요 하면서 어제처럼 세상과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오늘 본문의 롯처럼 하나님을 옆에 두고는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하나님이 성밖까지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기까지밖에 못 갈 것 같으니까 저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까지 우리의 계산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소망하기는 여러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확인될 때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등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재촉하시는 하나님과 지체하시는 롯의 차이점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크고 깊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더 다급해 하시고 더 마음을 졸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크기와 깊이를 모르다 보니까 또 믿지 않다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지체하고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크레인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는데 우리가 막 모종삽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구경만 하세요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왜 준비해 놓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와 계신 거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양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 옆에 와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잘 준비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다급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구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화전총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의로움이 발견되지 않는 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다급하게 더 애쓰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또 늦장을 피우는 그런 롯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옆에 와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붙들지 못하고 내 계획, 내 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오늘 하루라는 또한 시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정결하게 잘 빚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으로 영생을 전하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화전충영교회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날씨가 또 뚫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며 또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많은 예배의 준비를 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 가운데 평안함으로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지만 또 연약함으로 육체 연약함으로 또 거리의 문제로 주님 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또 귀한 교회를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또 부흥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 의지에서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투병 중에 계신 우리 김원현 장로님 건강 더 체력 잘 올라와서 또 남아있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추운 날씨로 인해서 또 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또 그런 건강들 채워달라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